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도 연약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감추셔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8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언야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구원하신 증선 날 불러주시니 그 틈에 품어 주시리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만 해도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몇 번 했는지, 우리의 머리카락은 몇 개인지, 때로는 종잡을 수 없는 내 마음도 모르는데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복주시사 오늘로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손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인 24일은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후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그 말씀처럼 십자가 바라보면서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억하며 더욱더 예배, 전도, 기도에 힘써서 내게 주신 십자가들 중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1일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짐을 기억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기쁘게 보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어제 같은데 이제 추위가 봄의 따뜻함에 물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추위로 인하여, 미끄러운 길로 인하여, 염려로 인하여 굳어진 마음들도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더욱 주를 위해 힘있게 도약하는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제자훈련에 복을 도하여 주시고 노방전도가 점점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그 귀한 이름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 점점점 더 많이 알려지게 하시고 구원받아 돌아올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으로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큰 부흥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에서 목도되는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이지만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다쳐서 혹은 질병으로 병상에서 맞는 환우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하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군생활 중인 청년들, 또 생업에 얽매이거나 믿음이 모자라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저를 하늘의 권세로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드러나시며 하나님만 높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 때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제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붙잡아 주시되 교회 오고 가실 때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속한 모든 건석들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풍성함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과 교회가 멀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걸음으로 온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것보다 크게 역사하시는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와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긴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애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주 안에서 기쁨 가운데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영광 찬양대를 비롯해서 일찍부터 나와서 다양하게 교회를 섬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과 애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채우셔서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당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 점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선교지와 단체 교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볼수록 확실해지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을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선한 의지로 주님 바라보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힘입어서 주를 믿을 때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잡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연약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참으로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땠습니까? 출애굽의 영도자이잖아요.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에 대해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다른 사람과는 특별하게 구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의 바로 앞에 나가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모세가 입이 둔한 사람 맞습니까? 말 잘 못하는 사람 맞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래서 하는 말과 하는 모든 일들에 능통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수업 중에 하나가 수사학, 사람들에게 말하는 관련된 그 학문이었기 때문에 모세도 분명히 말을 잘했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하셨을 때 입이 둔한 자라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했을까요? 아마도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는 동안 애굽 사람과는 다른 외모, 출신 성분 이런 것들이 그를 위축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면서 보아온 이 애굽의 바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마치 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스스로도 입이 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정신력이 약하다고 해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의 형 아론을 통하여 동력하게 하시고
힘을 내어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때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맞죠. 그러나 그의 출신 성분이라든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행한 많은 실수와 죄악들을 보면 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맞는가?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와서 사울을 대신할 사람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으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만 제외하고 모든 형제들을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다윗이 쓴 시편 27편 내용을 근거로 다윗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편 27편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아버지 이새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채로 자랐을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많은 신학자들은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정실 아내로부터 난 소생이 아니라 첩의 소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출신 성분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능력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철신 성분이 괜찮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믿음의 사람 사라의 이야기가 이런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전적인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할 거리를 삼으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은혜.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아가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 11장 11절을 읽었다면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아, 사라라는 여인은 정말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구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도무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생리가 끊어지고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녀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 있는 사라의 이야기를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죠. 그런데 그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다리고 오래 기다렸지만 사라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날 조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그 기간을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나는 이제 틀렸으니까 내 여종 하갈을 당신 방에 넣어줄 테니까 동침해서 아기를 낳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허락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자녀가 나를 통해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넓은 아량을 가진 여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라도 아브라함이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더 기다려보자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라를 창세기에서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8장도 보면 사라의 믿음 없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가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년 내년 이맘때 이맘때 내가 내가 반드시 반드시 내게로 내게로 돌아오리니 돌아오리니 내 내 아내 아내 사라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아들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하시니 하시니 사라가 사라가 그 그 뒤 뒤 장막문에서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들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때는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고요. 아내 사라는 89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때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18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내가 노쇠하였고 노쇠하였고 내 내 주인도 주인도 늙었으니 늙었으니 내게 내게 무슨 무슨 즐거움이 즐거움이 있으리요. 있으리요. 지금 사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하면서 그렇게 속으로 웃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사라만 웃은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전에 웃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기 보면 저기 아브라함도 웃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사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정해서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를 우리가 아무리 여러 번 살펴보아도 우리는 믿음 없어 보이는 사라를 발견하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라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사라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평가하잖아요. 다시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 전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이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한 모습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라의 실수했던 모습, 불신앙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라처럼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불신앙으로 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것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나름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사라의 믿음에 대해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꼼꼼히 기록하며 보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부분들, 승리한 부분들만 기록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연약함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연약함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연약한 부분은 보듬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은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그렇게 실패하고 잘못했어도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믿음으로 승리한 아주 작은 부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사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세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사라에게 주어졌던, 모세에게 주어졌던, 다윗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방금 전까지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믿음의 승리를 기대하시며 손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믿음의 승리의 이유가 있다. 믿음의 승리의 이유.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내 마음대로 믿는 맹목적인 신앙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라가 아무 것이나 분별 없이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라의 믿음의 대상과 근거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사라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라의 믿음의 대상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라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혹 우리 중에 자녀를 주시기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여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적용한다면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한 겁니다. 무조건 성경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루어달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이 없는 것들을 무조건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것은 맹신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뒷부분을 보면 이는 약속하신 일을 뭐한 줄을 믿었음이라고요?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신 줄, 변함이 없는 줄 알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약속하신 이 곧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는 것.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셨는데 내가 믿겠다고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무능함의 상태에서 발버둥치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너무나 무능한 존재죠. 이런 무능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3년 6개월 동안 긴 가뭄 때에 일어났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때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적용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3년 6개월 동안 먹이셨으니까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겠다. 하나님께 예배만 하겠다. 나 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사르밧 곧 이방 지역이며 이세벨의 고향, 악한 왕후인 이세벨의 고향인 그 지역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엘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사르밧에 있는 가장 가난한 과부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정말 나는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겠어 하나님 날 책임져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람이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너희에게 명하기를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하게 그 상황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믿는 믿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우리 믿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아멘, 있죠. 사라보다도 엘리야보다도 더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거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 곧 구약과 신약은 전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도와 보호와 함께 하심의 약속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근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으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과학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많아도 너무 나이가 많은 부부에게 아기가 생길 수 없는 불가능한 시기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리는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약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드렸어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들은 거의 불신자같이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결코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믿음이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 다른 말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5대 강령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직 뭐요?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다음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이 5번 들어가잖아요. 이 가장 중요한 오직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오직 믿음은 몇 번째 순서에 있어요? 4번째 순서에 있어요. 4번째 순서. 즉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믿음이 의미 있는 믿음이 되는 거고요. 성경의 약속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 사라에게도 이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사라는 아기를 낳는 데 있어서 죽은 것 같은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엄청난 믿음의 열매를 그가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고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앞에 띄워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보관되어 있고 우리가 믿을 때에 그 권능이 방출된다. 곧 나타난다.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요. 그리고 그 보관되어 있던 믿음이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믿을 때에 밖으로 나온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약속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라는 아기를 낳는 데 있어서 죽은 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기를 낳기에는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세상 이치로는 도무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약속하신 이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전 생각해 봤습니다. 사라가 도대체 언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창세기를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런 믿음을 가진 것 같이 안 보이잖아요. 언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사라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기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라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불신앙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을까요? 저는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웃은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사라가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사라는 두려움과 함께 모든 것을 전지하고 계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의 매무새를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한 해를 기다렸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은 이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통하여 이 주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자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태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하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잘 대답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와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마르다가 아니라 나사로가 있는 동굴로 가서 말합니다. 이 돌문을 열어라. 이 돌문을 열어라.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미 오빠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믿으면 뭘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든지 우리가 믿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났구나. 와, 운이 되게 좋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성령의 열매, 곧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믿음의 열매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맺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이 열매를 누가 맺는다고요? 우리가 맺어요? 아니죠. 22절에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직 누구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열매가 맺힐지라도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믿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나왔을 때 뭐 하면 될까요? 그것을 먹고 맛보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맺으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맺어진 열매들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죽었던 것 같은 사라의 믿음, 죽었던 것 같은 그 사라의 믿음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세상의 이치와 순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정말 죽은 것 같은 상황 같은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죽은 자같이 소망 없는 상태라면 오늘 죽은 자 같은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성실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아주 분명히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사람, 아기를 낳는 것에 있어서는 죽은 것 같은 이 한 사람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녀에게 이루셨고 그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맛보고 누리며 자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에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으며 지금도 연약한 우리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한 그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모습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것은 연약하고 무능한 나의 모습, 죽은 자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되 우리가 잘 설 때까지 사랑의 눈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믿을 때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되 우리가 잘 설 때까지 사랑의 눈으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이 무능한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믿을 때임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내 힘으로 사는 힘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했사오니 우리가 기도한 곳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보심으로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써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누리며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충만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드린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사업장의 기념일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감사하며 드린 식사 섬김 헌금으로, 강단 꽃꽂이와 화분 준비로, 또 매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노방 전도 물품 헌신으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시때때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하여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사랑을 많이 베푸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원로 목사님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며 함께 믿음 생활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오재 성도님이신데요. 저기 일어나기를 잠깐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 김상대 목사님 사모님과 두 따님이 잠깐 오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네.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후 찬양대 다음 주는 주동행 찬양대고요. 그리고 4월 마지막 넷째 주는 주섬김 찬양대, 5월 넷째 주는 샤론 찬양대가 찬양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신방 신청입니다. 작년에 대신방 받지 못한 가정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3월까지만 대신방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방전도입니다. 매주 토요일 10시 30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1시간 동안 하는데요. 이번 주는 장로 안수지사님들 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만 오시라는 게 아니라 다 오셔서 하셔도 되니까요. 주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권고입니다. 3월 31일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가 가장 기뻐할 부활절입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크게 기뻐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날 오후에는 부활 기쁨 발표회가 있고요. 그리고 세례 성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례교육 및 일정을 보시길 바라고요. 성찬 및 성례할 때 특별히 주일 아침 예배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 및 고난주간 광고입니다. 3월 24일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이후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매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기도, 전도에 힘쓰는 주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광고 있습니다. 전도위원회 광고인데요. 내일 모레 3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 직후에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영덕 금우교회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올 예정입니다. 가실 분은 신희선 목사님, 부목사님께 사무실로 가셔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착순이고요. 소정의 회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전도위원회 회계인 방경숙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문의는 그렇게 해주시고 신청은 사무실로 가셔서 신희선 목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가셔서 식사로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